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당부하신 말씀,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받은 사명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꾸중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꾸중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라. 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아 부활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종종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시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 주여, 오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증언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한 병은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은 무엇일까? 그는 JDD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
장애, 예수 결핍 장애, 쉽게 말하면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지 않아요. 이것 정말 중요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앓고 있는 예수 결핍 장애를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전파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윌리엄 맥케이라는 분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전도를 잘 못할까? 전도하지 않을까? 그분은 한 8가지로 쭉 전도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광신자처럼 보여질까 봐,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서, 그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한다. 또 전도하다가 상대가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촌스러운 사람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정리를 하면 3가지로 정리를 됩니다. 첫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복음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훈련받지 않아서.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것은 너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 담대히 증거하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따라 주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달하라는 이야기예요. 씨를 뿌리라는 이야기예요.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 예수의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지리적 제한 없이, 민족적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내가 사람들을 가려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 친하니까, 늘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구별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 그 양을 찾고 찾아서 품에 안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누구든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세미나를 잘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 세미나 중에 자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막 손짓발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무슨 일 생겼는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을 찾아야 된다. 막 사모님이 자기 모션으로 막 손짓발짓하면서 빨리 예배 끝나고 자기 아들 좀 찾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예배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광고합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좀 시간 내셔서 우리 아들 찾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를 짜서 여기 시장으로, 놀이터로, 학교로, 골목으로 이렇게 몇 분들이 조를 짜서 이제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하여, 목사님 아들을 찾기 위하여 나갔어요. 목사님도 막 차를 몰고 아들이 갈바는 곳을 막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길에 가다가 보니까 시장에서 서서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자세히 보니까 서서 어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묵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시장하신가 보다, 배가 고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기서 한가롭게 이렇게 태연하게 어묵을 먹고 있다니 너무너무 섭섭하고 속상했던 거예요.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오니까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안절부절하는데 한 성도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아들 왔습니까? 못 찾았다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가봤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곳 가볼 테니까 목사님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두고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주셨던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평생 고마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혹시 자녀들 길이나 혹은 쇼핑몰에서 자녀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 한 번 있는데요. 패닉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앞이 까맣다, 앞이 하얗다, 뭐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녀를 찾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붙잡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복음 전도하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낯설어요. 어색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요 딱 두 문장, 예수님을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요 두 문장 처음 말하기가 어렵지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전파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더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너도 살고 복음을 듣는 그도 살리라.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중세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그들이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뭔지 아세요?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어요. 교리 공부도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자녀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귀중함,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여서 교육하고 예배당 크게 짓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워져 갑니다. 신앙인들, 성도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결국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영적으로 다 잠들겠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돼요. 그런데 복음의 고백과 증거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영혼이 시들어져요.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리라.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을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두루 전파할세,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이, 제자들이 입술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는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주님께서. 복음은 내가 전하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만 사용하시지 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언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증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지역적 제한이 없어요. 작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할 수 있어. 사람으로 볼까요?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 가족, 친구, 편한 사람.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사람,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증거자가 되어라.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끄러운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어제 제가 미장원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감는데, 미장원에서 머리 감을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얼굴에 수건 쓰고 이제 머리를 막 감겨주시는데, 갑자기 머리 감겨주시는 분이 저에게, 누워있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니 오늘 토요일인데 저보고, 손님 보고 오늘 교회 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목사인 줄 아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주저주저 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머리 정리하고 미장원을 나왔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한마디 말을 못했을까? 머리 감아주시는 분이 오늘 교회 가십니까? 네, 저 오늘 교회 갑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여기 원장님도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원장님 따라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 왜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주저주저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불편해질까봐, 쑥스러울까봐 소심하게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슴치는 그런 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믿음의 행실로, 복음의 행실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입술이, 내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이나 나나 아무 차이가 없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말아야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래전에 전당포를 운영하는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요. 한 번은 아주 술에 취한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술에 취해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맥없이, 소신 없이, 그렇게 소심하게 나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자신 있게, 힘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날 때 자기 눈앞에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믿으시라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나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지금 가는데 당신도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하면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항상 자기 눈앞에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 혼자만의 복음으로 간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살고 복음을 듣는 영혼이 살도록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들, 품어야 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